동영상이 사진으로. 오케이.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라는 것과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고, 그 믿음은 faith라고 하죠. 영어로. 이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우리가 신뢰하다, 그리고 신뢰한 것을 확신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라고 할 때 이 바라는 것들을 이제 원어로 이야기하면 엘피조 이렇게 했는데, 아주 그냥 기대한다, expect한다 이런 이야기고, 소망한다, hope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뭡니까? 그것이 어떻게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실상이라는 것이 이제 히포스타시스라는 그 원어로 보게 되면 사물의 본질 이런 거예요. 그리고 사물의 실체, 그리고 어떤 것의 기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말을 바꾸면, 우리가 확고한 어떤 신뢰는 내가 바라는 것들, 그리고 믿음은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또 실체, 그것이 바라는 것들이 그다음 실체가 되고 기초가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믿음이, 그리고 그 확고한 신뢰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로부터 나오느냐, 내가 확고한 나의 신뢰가 나의 것이 내로부터 나오느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느냐, 이것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3차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4차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어떤 보이지는 않지만 4차원의 세계에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영적 세계 속에 있는데, 이 영적 세계 안에는 또 다른 어떤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가 있고, 마귀의 영의 세계가 있고, 인간의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우리 인간의 영으로, 자신의 신념으로, 자신의 인간의 혼으로 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에 속하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심리학에서만 잠재의식, 그런 수준의 어떤 신념, 그런 어떤 마음, 그런 잠재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귀의 영에 속해서 거짓된 영이, 또 미혹된 영이 써나오는 그런 어떤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세계는 인간의 영이나 마귀의 영의 그런 신뢰적 확신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욕심을 간절히 믿고 구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스스로 나는 확실히 믿었다, 이게. 내 욕심을 확실히 믿었단 말이에요. 내가 헛하는 것을 보였는데 그것을 확실히 믿었단 말이에요. 그 헛하는 것이 내가 이루어지면 망하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을 내가 믿어 좋겠어요. 진짜 저 사람만 죽어버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뭡니까? 나는 저 사람이 죽을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주문을 외워서 그 원수가 죽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지요. 그것은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영에 속하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가 흔히 들었던 이 무당들이 보게 되면 살던지다 그래요. 살던진다. 무당이 살던지면서 어떤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할 때에, 또 뭡니까? 어떤 아주 어떤 사람을 저주할 때 살을 던져서 저주하지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인간의 영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사람을 해코지 할 때 하는 그런 짓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악한 영을 빌어서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신념에서 나오는 종류가 아닌 것입니다. 그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 영으로 기도할 때에 뭘 받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신뢰가 되고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소망이로 되어지고
꿈이 되어지고 그 소망과 꿈이 내 마음속에서 잉태되고 자라나면서 그것이 확신하게 되고 그것을 신뢰하게 되는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세상적 믿음과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요소도 인간의 욕망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사의 한 부분이고 이 믿음이 실제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초해야 된다. 이걸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과 내 인간의 영과 혼에서 나가오는 그런 이성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그 믿음은 그 믿음의 주체가 어디에 있느냐? 물론 내게 있지만 그 사실을 알고 보면 주 예수님께서도 내 병을 고칠 줄 믿습니다. 내 딸의 병을 고칠 줄 믿습니다. 내 딸의 귀신을 고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누구에 대한 신뢰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이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는 신뢰이고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을 통해서 그 믿음의 대상이 뭡니까? 주 예수께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아야 돼요. 주 예수님의 뜻이 나의 구하는 것과 뭐가 일치할 때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뭡니까? 어느 동화책에 도깨비 나라의 이야기라든지 어디 뭡니까? 동화책에 나오는 겁나와라 뚝딱 나와라 뚝딱 이런 식의 어떤 기도 이런 인간의 욕망을 구하는 기도가 그런 인간의 많은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은 불신으로 가득 찬 우리 속에서 생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자라서 내 안에서 수송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옛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 욕망, 그 욕구들은 사실을 말하자면 믿음이라기보다도 내가 바라는 탐욕들이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옛 천성 안에서는 믿음이 생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 근본적으로 불신하게 되고 우리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의식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 속에서 옛사람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의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그것도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천하신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생전에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목사님은 신령 연설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킵니까? 했을 때 내가 신령 연설을 받았다고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지만 내가 분명히 받은 것은 믿음 연설을 받았다. 내가 중요한 것은 남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것은 분명히 받은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뭡니까?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어떤 모든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앞장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이전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게 되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의인이라는 것이 내가 내 자신의 의로서 일어나는 의인을 성경에서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의인이라고 자부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는 내 자신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한 자기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는 하나님의 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나의 의인이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자기 신념과 자기 어떤 뭡니까 그런 도덕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를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가진 자 하나님의 의를 내가 선물 받은 자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그것을 생략해서 나의 의인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의 믿음도,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믿음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는 그것이 뭡니까? 생명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생명이기에 그 생명의 믿음이 내 안에 주어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자기 신념과 욕심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기 중심적으로 풀어서도 안 되고 자기의 욕구적인 심리적 투사를 통해서 성경을 푸는 것이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풀면 그것은 자기 복음이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풀어낼 때에 그것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중심, 성경의 모든 에센스, 그 성경의 모든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도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고,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는 것, 그것을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믿음을 어디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말 속에 넣고 선포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집이 세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어떻게 창조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들도 어떻게 새 창조를 이루어내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할 때 그 새로운 피조물에는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인데, 새 창조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옛 창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내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내 모든 범사가 열리게 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강건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뭐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냥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 그냥 그 사람은 탁월해서, 그 아브라함은 믿음이 탁월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냥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부르지 않고서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게 12장에 보게 되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사대 이렇게 나눕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또 부르셨기 때문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알았고,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떠났으면 믿음대로 잘 살았느냐? 우리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잘 살았습니까? 또 흉년이 들고 기근이 오면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뭡니까?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팔고, 그런 어떤 믿음의 그런 어떤 비겁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자기 자신에 나온 것입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말씀이 먼저 기초가 되었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이고, 내가 기다리면 기다리고, 서 있으면 서고, 내가 떠나라면 떠나는 그런 액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상식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이성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뭐 낙심하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뭡니까? 이스마엘을 데려오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에스겔을 뭡니까? 양아들을 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인간의 상식과 수준에서, 이상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땐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장막에서 내가 나오라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라 그래서 그 별에 보니까 하늘의 수많은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뭡니까? 한번 세워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울 수 있느냐 하니까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전문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별의 숫자는 약 3,000개 정도를 헤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참 희한한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여호와 이름도 약 3,000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뭡니까?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리라. 그것을 눈으로 보게 하고 눈으로 보게 한 것을 또 말씀을 믿게 하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그렇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조차도 불신으로 가득했고 아브라함조차도 내가 믿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뭡니까? 믿을 없을 때는 뭡니까?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셔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오는 것이 그것이 내 안에 내 영과 결합될 때 그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주체가 내 안에서 스스로 전능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내가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또 모든 선지자의 또 하나님의 주의 종들의 말씀이 선포하는 그 모든 말씀이 어떻게 믿어지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어떤 사람은 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그마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믿음의 분량은 크고 작음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살아있느냐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들과 아무리 큰들 그것은 가짜를 생산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이 내가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나중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런 엄청난 금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이미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선포되어질 때 누가 운행하십니까?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과거의 옛 창조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새 에도 그렇고 삼위일체적으로 연합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부의 뜻이 계시고 성자의 말씀이 계시고 성령이 운행하실 때에 어떻게 새 창조의 역사를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뜻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뭡니까? 뜻을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운행하게 되시면 여러분은 그 새로운 역사가 새 창조 역사가 여러분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 피조물이라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의 인생에도 여러분 인생에도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새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우리는 뭐한다? 믿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서 이렇게 보다 저렇게 살면 좋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 속에 아직도 몸부림치고 있나? 왜 나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나? 왜 나는 인생의 암울한 터널 속에서 아직도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나? 왜 나는 이 가난의 이 국박 속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나? 이 고난 속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소망을 붙잡고 있는 것이고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꿈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 속에서도 꿈을 가지고 소망을 붙고 기다린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구나.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증표인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4차원의 영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4차원의 영성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의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에 뭡니까? 지금 이 미국이 300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 그리고 번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원인이 뭘까? 그것이 뭡니까?
그 믿음의 그 미국을 세웠던 국조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필그림 그러죠. 순례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나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나는 순례자다. 나그네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 미국을 세웠던 국조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미국을 건널 때 무슨 금을 싸들고 온 것도 아니고 은을 싸들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오직 신앙을 가지고 신앙 그 자유를 찾아서 내가 그 땅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기리라는 그런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는 그 어떤 사람들이 세운 미국의 국조들 때문에 지금 이 300년 만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문화적으로나 세계를 뭡니까 다스리는 그런 어떤 나라로 우뚝 서게 되고 축복받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품고 있느냐, 내가 세상의 영을 품고 있느냐, 아니면 마귀의 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그 나라 장래가 달라지고 그 나라의 미래가 달라지고 그 민족의 장래가 달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중가요 중에 송대관 씨 유명한 그 사람의 노래 중에 가장 참 멋있는 그 노래 중에 하나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그러니까 쨍하고 해뜰 날 뭘 하면 쨍하고 왔는데 논파라 밥바라 온 것이 아니라 뭘 안고 왔다고요? 꿈을 안고 왔다는 것입니다. 꿈을 안고 왔는데 그랬더니 해뜰 날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적인 것입니다. 그분도 지금은 믿음이 아주 좋은 분으로서 많은 곳에 가정을 하신 분으로 내가 듣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몸이 우리 보릿고개 시절에 지금 보릿고개 지금 접어들 시기겠죠. 이 보릿고개 시절에 못 먹고 있는 시절에 많은 젊은이들이 서울로 먹고 살기 위해서 꿈을 안고 올라온 우리 현대사지 않습니까? 그들은 비록 세상적인 성공의 꿈을 가지고 왔지만은 세상적인 성공의 꿈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이만큼 좋은 나라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나더라도 이 사람이 뭡니까? 어느 만큼 학력이 어느 만큼이냐, 그리고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이냐 보는 보다도 그 사람의 장래성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장래성이 뭡니까? 이 사람이 소망이 있느냐, 이 사람이 자기 자신 속에 비전이 있느냐, 이 사람이 장차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면 같이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만날 때에 이 사람이 나는 이런 꿈이 있고 나는 이런 소망이 있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분명한 어떤 자기의 꿈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아니면 물에 물 탄 듯이 그렇게 바람 치는 대로 물길 흐르는 대로 그렇게 가면은 성공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사람은 그에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꿈이 뭡니까? 내 탐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베트남을 향해서 그렇게 선교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품는 것도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품고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려 가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가 기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소망할 때 내 영이 기뻐하고 춤을 추고 그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탐심이 내 탐욕으로 이룬 그 욕심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허망하다 그러죠.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쫓아서 내가 높은 권자에 올랐더니 내버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왜 그렇습니까? 내가 꿈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내 탐심을 이루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지만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내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살았느냐? 인생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헛된 것이 있습니까? 고난 자체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고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배우자를 만나든 어느 누구를 만나든 사역을 하든 사업을 하든 꿈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리고 그 특별히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 때에 내 이생과 내 생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복이 없다고 생각하면 복 있는 방법이 말씀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복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되면 나도 함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내가 복의 사람과 교제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세상 사람과 교제하고 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전부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바라는 것이 있느냐? 있다면 그것은 그 바라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되면 믿음은 더 강해지고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바라본 것이 아니라 네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있으면 내 가슴에 품었다가도 다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지하에 두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기도를 구하지만은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관건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과 바른 생활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보다 크시고, 그 그리스도 우주보다 크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믿음도 여러분 우주보다 더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우주보다 더 큰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의 창조를 이뤄내고 옛 창조를 이루어지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우리의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굳게 잡고 나가면은 여러분의 현실이 어떻게 된다? 신사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실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도 마찬가지잖아요. 마귀의 꿈은 뭐합니까? 마귀의 꿈도 있어요. 나의 꿈도 있지만 마귀들도 꿈이 있다고요. 마귀들의 꿈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들을 찾아가서 왜? 택한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덮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귀들도 마귀의 꿈이 있는 거예요. 그 마귀의 꿈은 세상을 정복하고 자기 손아귀에 넣어서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그 마귀들의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우리 인간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 온갖 부정적인 의식을 심어넣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문화를 심어넣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살면은 복받은 인생이 되는데 마약을 먹게 하고 뭡니까? 타락한 생활을 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불신하게 만들고 온갖 부정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역사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뭐라고 하면 네 가족이 뭐가 별 수 있어? 네가 네 꼬라지 말아라. 너는 죽어도 마땅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뭐 이렇게 자꾸 내 생각 속에서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마귀의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강한 부정을 가지게 만들어서 자살하게 만들고, 그리고 남을 죽이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이게 뭡니까? 그 사람 속에서 마귀의 꿈을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꿈을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꿈을 꾸고 삽니다. 세상의 꿈은 탐욕으로 오죠. 자기 욕심으로부터 오죠. 그건 결국 마귀의 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네 안에 무슨 꿈을 꾸고 있느냐? 중요하죠. 여러분의 누구의 영에 속해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꿈이 어떤 꿈이냐를 보게 되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내시경입니다. 내 안에 암이 있는지, 내가 위에 위궤양이 있는지, 내가 위염이 있는지, 물론 증세도 알지만 분명한 것은 내시경을 넣어가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여러분의 내 안에 어떤 꿈을 꾸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생각을 하고 그것을 딱 보게 되면 뭡니까? 내가 세상의 꿈을 꾸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꿈을 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서로 내 욕망을 꿈꾸고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지만 성령께서 내 기도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금을 구했고 돈을 구했고 은을 구했고 뭡니까 물질을 구했고 뭡니까 내 명예를 구했고 권세를 구했지만은 이제 내 기도가 그런 어떤 바람보다도 주여 내가 만나는 사람이 만남을 하나님을 통해서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의와 평강이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도 내 자녀도 의와 평강 기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넘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의를 쫓아가는 그 의를 품는 그런 자로 서게 해 달라고. 좋은 대학 못 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돈 많이 못 벌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꿈을 아뢰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예요. 그 전에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모든 종교와 똑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구하는 것입니다. 갑바에도 그것을 구하고 석가모니에도 그것을 구하고 모든 종교는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예수님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을 몰라서 하는 말씀이지 우리 현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몰라서 한다고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 머리들까지 다 세시나 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속에서 먼저 무엇을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 주여 당신이 주신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오니 당신의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구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모든 것 금과 은도 내가 주겠다고 말해서 부귀 영화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귀 영화 공명을 쫓아가면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와 그 나라를 추구하게 되면 뭡니까? 그 모든 것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무엇을 구할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구할까? 그래 떡을 구하라 했으니까 나는 생명의 떡을 구하리라. 세상의 떡보다는 먼저 우선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주여 나에게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떡을 나에게 먼저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뭡니까 먹어 마셔도 그런 목마른 그런 물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수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시게 하고 내가 뭡니까 이보다는 명품으로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살아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아름다운 꿈이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무엇이 긍정적인 꿈이고 무엇이 긍정적인 바람입니까? 그리스도로 꿈꾸는 것이 긍정적인 꿈인 것입니다. 세상적 긍정적 마음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꿈꾸는 것이 긍정적인 꿈이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 뭡니까? 긍정적인 바람인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를 바랄 때 어떻게 바라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그리스도를 바라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원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오는데 그 말씀?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원하라는 것은 뭡니까? 나단과 하와가 뭡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 땅과 뭡니까? 그 짐승과 그리고 뱀에게 저주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여인에게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그 땅과 모든 뭡니까? 짐승과 뱀에게는 저주하셨지만은 인간에게는 저주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라고. 16절에 히브리어의 테수카라고 하는 이 표현 원하라는 것은 갈망하라는 뜻입니다. 열망하라는 뜻입니다. 옛 아담의 시부였던 하와가 아담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이 뭔 의미입니까? 죄지은 인류가 살 길은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앙망할 때,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갈망할 때 그것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가 되었고 나의 신부의 모습은 그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그리스도를 원할 때에 그리스도의 나에게 다가와서 생명을 주시는구나.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신부입니다. 누구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 안에 하와는 뭐예요? 새 아담을 갈망하는 것이죠. 하와의 뜻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 누가입니까?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받은 자다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는 누구를 앙망하게 되어 있느냐?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앙망하게 되어 있고 남편이신 그들을 갈망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구하는 자가 뭐예요?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그리스도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것이 참 지혜이고 그것이 참 기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말하면 성공의 지름길이고 그것이 솔로몬의 기도보다 더 뭡니까? 확실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복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여자들이 기분 나빠서 왜 여자는 남자를 다스리면 안 되고 남자만 여자를 다스려야 되냐 이렇게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성경의 말씀은 남자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너를 다스리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가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고 또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뭡니까 죽임을 당하고 또 뭡니까 이리에게 잡히게 되고 하지만 남편이 우리를 다스리고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실상으로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을 먹은 우리 인간들에게 저주를 내린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이 또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로 풀게 되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갈망하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일그러진 본성과 우리 이성을 뭡니까 다스려 주실 때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안식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주신 이 말씀은 저주를 주신 것이 아니라 실상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말씀하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또 실상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사망의 형벌은 주었지만 저주는 뭡니까? 인간이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려 말하면 땅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이 받고 더 큰 저주를 받은 것은 뱀이 받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뱀은 옛 뱀이라고 해서 원수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엄밀히 보면 인간은 저주의 존재가 아니라 사망의 형벌을 받은 존재다. 그래서 엄밀히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 그들을 이야기할 때 나무에 달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 안에 있지만 그것이 인간이 달린 것이 아니라 죄가 저주에 달린 것입니다. 죄가 저주에 달리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죄가 나무에 달리기 때문에 저주가 저주받기 때문에 이미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꿈은 나의 꿈이고 나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나의 꿈이 내 스스로의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파운데이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뭡니까? 능력이고 말씀이 성령과 운행하기 때문에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이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은 그냥 그대로 성령이 운행하게 될 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닌 세상의 힘으로 내 인생의 기초를 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으로 쌓는 것도 안 되고
인간의 탐욕으로 구하는 것들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구해서 받아나면 그 받은 즉시 처음엔 기쁨이 모르면 그것은 저주가 될 수가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그 무엇도 내 탐욕으로 세상용으로 받은 그 모든 것은 처음엔 달콤한 것 같지만은 나중엔 쑥쑥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어떤 내 꿈이 지금은 내가 믿어지지 않고 지금은 막연하게 느낄지 몰라도 그것은 지금은 내가 쓴 약처럼 입에 쓴 약이라 할지라도 나중엔 뭡니까? 내한테 양약이 되듯이 여러분 세상 것은 세상의 영으로 시작돼서 죽어가는 것들은 처음엔 달콤하나 나중에 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파운데이션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탐욕으로 세운 권력은 무너지게 되고 마지막에 멸망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칼에 맞아 죽게 되고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렇게 하죠. 인간의 탐욕으로선 그리고 마귀의 영으로 세워진 그 모든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험하게 되어 있고 처음엔 뭡니까? 권력을 쟁취해서 노래하고 기쁠 줄 몰라나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칼로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 욕심으로 구하는 잘못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겠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내 탐욕으로 구하여서 받게 될 때 그것은 뭡니까? 오히려 저주가 되고 나중에는 나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내 탐욕으로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받지 못하는 것이 복음이다.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을 깨달은 자가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구하여 받았다가는 나중에 큰 낭패와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믿음은 자기 신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물인 하나님의 의를 경한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다?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게 되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구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찾으면 찾는 것입니다. 두드리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생명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잘못된 자기 신념, 잠재의식의 그런 거짓, 가짜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많습니다. 모든 말씀은 자기의 사사로운 인간의 감정으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잣대로 그리스도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옛 믿음의 선진들은 한 사람도 자기 욕심을 자기 탐심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옛날 아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에녹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뭡니까? 믿음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의 계보들을 쭉쭉 이야기할 때에 자기 자신이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인간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아멘으로 받아서 말씀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뭡니까? 믿음의 선물로 주셔서 믿게 되어서 그렇게 주여 내가 믿음의 그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뭐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보다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부르심을 따라 그의 소리에 믿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뭐예요? 상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넘치는 생명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가 순복음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 유튜브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면 강건한 그런 삶중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